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성전까지 나오시느라 참 힘든 걸음을 하신 줄 압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오는 이 강한 한파 때문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얼마나 살이 차갑고 또 따갑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추운 겨울을 잘 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TV를 보면 특전사나 군인 혹은 제대한 예비역들이 나와가지고 또 어느 부대가 가장 뛰어난지 그 부대의 전투력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가기 힘든 부대들 중에 하나가 해군 특수전전단이라 불리는 UDT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력 시험을 보는데 최소 기준이 2분의 팔굽혀펴기 72회, 또 윗몸 일으키기 82회, 턱걸이 12회 이상을 해야 되고 3km 달리기를 12분 30초 이내에 달려야 합니다. 또한 1.5km 수영도 32분 내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자유형과 평형, 또 수영 테스트를 하고 또 입수 후에 5m, 10m 자명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를 합격하게 되면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지옥주라고 합니다. 6일 동안 평균 한두 시간을 재우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만 수면하면서 바다 입수, 또 구보, 팀워크 훈련 등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까 80% 이상이 이때 포기해서 탈락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UDT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최상위 10에서 15% 정도만 완주하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왕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대표적으로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왕입니다. 세 번째로 산당을 제거하고 네 번째로 비여호와 정교적 유물과 풍습을 제거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왕이 이제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1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 다니엘 왕국인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분열 왕국 이후에 이 조건을 충족한 왕이 얼마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수가 총 19명이었고 또 남유다 왕의 수가 총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9명의 왕들 중에서 이 열왕기 기자의 기준에 충족시킨 왕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따지면 5.13%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사의 기준보다 더 어려운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당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만큼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13대 왕으로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5살이었고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 또 이사야 36장에서 39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아주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또 후손들이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선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의 저자는 남북 왕조의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선한 왕을 평가할 때는 다윗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모든 왕들, 또한 왕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기준이 된 것은 그에게 흠과 또 잘못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늘 죄 가운데,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를 지적할 때 자신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덮으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정직함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고 모든 선왕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무런 흠이나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의 말년에 그는 자신의 왕궁과 또 성전의 보물들을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 정직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본문의 히스기야의 개혁을 한 절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대하 29장에서 성전을 정화한 내용이 나오고, 또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또 31장에서는 산당을 제거한 내용들이 각 장별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행한 일이 여기에 특징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그때 백성이 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게 되자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진짜 불뱀에 물렸지만 낫게 되었습니다. 원래 놋뱀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숭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부르게 합니다. 느후수단의 뜻은 놋새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뱀의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놋새에 불과하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히스기야 통치하기까지 한 500년, 길게는 70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이 전통을 부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은 그가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왕권을 다졌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유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 악한 왕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바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바알과 이방신을 숭배하였고 아들을 불로 태워서 분향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의존해서 유다를 더 악화시켰고 또 성전을 훼손하고 이방식 제단을 도입한 왕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에 대한 긍정적인 업적을 단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올랐을 때 이런 아버지인 아하스의 업적과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악습에서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에 있어서 어떤 환경도 또 어떤 상황도 핑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환경도 집안도 아니었지만 그는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였고 또 그 일을 위해 목숨을 다해서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과 집안과 여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될 때입니다.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히스기야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에게 물려준 정치적 유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때의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새인 예루살렘을 쉽게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아하스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겠다고 서약을 했고 또 그 증거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단순히 조공 바치는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점령했던 이 블레셋 땅을 공격하여 차지하였습니다. 이때 아수르의 힘이 약했던 때도 아닙니다. 이후에 9절 우리가 본문을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도 아수르의 속국이었다가 다시 노선을 갈아타서 애굽을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또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 곧 아수르가 침공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금과 은을 주면서 돌아가기를 청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공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핵심 구절인 우리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사네립은 고국으로 떠나서 니느웨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살해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하스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믿음의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위기와 두려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또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은 때로 현실적으로 더 힘들고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죽을 것이니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전합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멘토이자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고 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사야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희망과 치료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메시지였고 결국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정리하고 삶을 정리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이것을 면벽 기도라고 부릅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얼굴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든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의미합니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은 경멸이나 무시함을 또 무관심을 가리킵니다. 기도를 위한 히스기야의 행동은 자신의 평상 업무와 주위 사람들을 다 물린 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간절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냥 흔히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기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우러나온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제약을 아랜 그 자신의 정직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함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겼는지 그 진실함을 그의 눈물을 통해서 또 통곡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 생명을 연장받은 이가 바로 이 히스기야가 유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도구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통곡과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듣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우리의 얼굴을 적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말년의 실수를 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치면 손에 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실수가 없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 그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세력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 동맹국을 찾고 있었던 중이었고 마침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또한 병문안 겸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자신을 위해서 가져온 이 편지와 예물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는 단순히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 것을 넘어서서 역대기서에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신의 병기고 또 보물고를 다 보여준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렇게 큰 부를 또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 선지자에게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되고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첨하던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생명까지 연장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지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신이 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자신이 이끌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의 공로로 또한 착각하지 않는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 뒤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가장 큰 축복 뒤에 큰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서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노년의 말년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결국 교만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또 때로는 회초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지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늘 경험하시고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